2020년 4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각 가정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버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에 찾으며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부르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가 주님의 높은 생각과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 의심과 불확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히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충고하기를 원합니다. 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또한 각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특히 어려움 가운데 먹지 못한 사람들과 아프지만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을 드리게 하셔서 이 예물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시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와 각 가정을 위로하시고 이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져 40배, 60배, 100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으실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봉지하 연합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장가드셨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버림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한 묵상의 시작으로 오늘 호세아서 2장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는 죄를 고발하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14절에서 23절까지는 그러나 벌을 내리셨으나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부분입니다. 죄를 낱낱이 밝히시고 벌을 내리시는 부분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첫 말씀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자녀를 낳고도 부인 고멜이 음란한 삶을 삽니다. 가정을 놔두고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지내고 살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이 호세아가 자녀들에게 너희 어머니를 고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해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표준어 새 번역을 보면은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니와 논쟁하라가 고발하라 이렇게 나오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plead, 탄원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머니를 고발하고 탄원서를 제출해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호세아는 음란과 음행을 일삼는 그 아내를 향해서 너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음행을 제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수치가 드러나게 하겠다. 목말라 죽을 것이다. 아주 이런 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배신감이 컸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가 이렇게 고발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분명히 나옵니다. 자기 아내를 그냥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아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꾸 고멜은 음행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2장 5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고멜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고멜은 자기 남편인 호세아가 아니라 다른 남자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고멜이 그들을 사랑하는 대가로 다른 남자들이 먹을 떡과 물, 그리고 입을 양털과 삼을, 쾌락을 즐길 기름과 술을 준다고 합니다. 고멜의 이 말들을 보면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말할 때마다 내 것, 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전히 내 것, 나뿐입니다. 여기 고멜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자기의 먹을 것, 자기의 입을 것, 자기의 필요와 유익, 그리고 쾌락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지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그들의 양식과 의복과 즐거움,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도 내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얻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타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가지로 고발을 하고 벌하십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첫 부분 고발하고 벌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 것이라는 것을 찾으러 가는 그 자들을 어떻게 벌하시는지 4가지 조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시로 그들의 가는 길을 막고 높은 담을 쌓아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무슨 길을 막으시겠다는 겁니까? 고멜이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나지 못하도록 가시와 담을 쌓아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죄로 가는 그 길을 가시와 담을 쌓아서라도 막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막으시나요? 7절 하반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본 남편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성도님들, 이 가시와 담은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어려움 혹은 실패와 고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죄에 자꾸 계속 빠져가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라도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을 돌아보라고 하는 확성기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조치하시는 내용은 누리던 풍요를 도로 찾아가시고 빼앗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내가 준 것을 다시 가져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는 것은 아까 고멜이 내 거라고 했던 것들, 네 거라고 내가 준 건데 그러시면서 그것을 가져가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열정과 피, 땀, 눈물로 다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맨 마지막에 결실치 못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시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 것이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 회사인 줄 알았고, 내 가게인 줄 알고, 내 상품인 줄 알았고, 내 제품인 줄 알고, 내 일터인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내 마음대로 결정도 못하고 조종하지 못하고 운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에 조치들이 취해지는데 공장에 국가가 필요한 것을 생산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그 가격도 국가가 정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립병원들이 마음대로 환자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국가가 지정하여 이 환자를 받아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라는 개인 위에 더 큰 권위가 있음을 우리는 지금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하물며 성도님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욥은 그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이게 우리의 동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거두어 가실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있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고 계시는가, 그렇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조치는 타락한 백성들의 수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수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수치를 드러내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포로로 잡혀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어근이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수치가 드러난다라는 것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다. 지금까지 남편의 보호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보호를 거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까지 베풀던 보호를 거두시는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조치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거두어 가십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여기서 희락은 절기 때 누리는, 명절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성도님들,
절기,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절에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진정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지금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받고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이 되고 더 깊어지도록 하는 것, 그 기쁨 누리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폐하신다라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벌입니다. 성도님들, 혹 내 삶에 가시가 나타났습니까? 가던 길이 막혔습니까? 가지고 있던 것에 손해가 나고 잃어버리셨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내 삶에서 중요해지지 않거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쁨이 시들시들해졌습니까?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랑을 구걸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그 사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벌은 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다 허랑방탕하게 쓰는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자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돼지우리 속에서 비참하게 초라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생각을 하죠. 아버지 집에 가면 탕자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성도님들, 지금은 이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이 멈추어진 지금 염려와 근심하는 시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멈추어진 시간을 두려움과 공포, 염려와 근심으로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 기회가 오히려 우리 삶에 무너져 있던 부분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무너져 있다는 거 내가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세우지 않았던, 보수하지 않았던 그 기초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터로 복귀하게 되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손을 대어야 하나, 그렇게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이 모든 문제를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배양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부분을, 2장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벌을 내리셨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타이르십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거친 들은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거친 들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질병이 거친 들판입니다. 크게 손실을 입은 장소가 거친 들판입니다. 거친 들판은 누가 봐도 끝이다, 소망 없어, 기회가 없어, 그런 소리가 들리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 말씀을 다른 번역을 보면 다정하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정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그건 조금 뒤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거친 들로 가서 타이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15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은 아골골짜기를 무엇으로 삼으신다고요? 소망의 문으로 삼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아골골짜기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아골골짜기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루었던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이었습니다. 정말 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아무것도 거기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금, 은과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게 패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그들이 깨닫고 찾아봅니다. 아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심판을 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아골골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아골골짜기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아래 나눠줄을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환난. 네, 아골골짜기는 환난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아골이라는 뜻에는 고통, 괴로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벌을 받는 고통스러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괴로움, 환난 그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한 괴로움과 환난의 아골골짜기로 내몰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세상과 짝지어 사랑했던 사람이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소망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고통과 고난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고통의 골짜기가 소망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베푸시고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눈물과 고통의 골짜기라도 소망의 문이 되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밀어넣으실까요? 그러나 실은 하나님이 밀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일들의 결과를 받아드는 것뿐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 보고 온전히 다 마주하라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삼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릇 시온에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즉 예배가 회복되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 그곳에서 근심이 기쁨으로, 슬픔이 찬송의 옷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2장은 전반부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되돌아오도록 벌을 주시고 조처를 취하시는 부분이고, 후반부는 아골골짜기, 고통의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어두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지덕지일 뿐인데
이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절과 20절,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에 내가 장가든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네게 장가들며, 네게 장가들리니. 왜 이렇게 3번이나 거듭 말씀하십니까? 2번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라고 합니다. 3번 하는 것은 강조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음란한 고멜은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딴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남자를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양식인 떡과 물, 화려함인 양털과 삶, 쾌락인 기름과 술 얻어내고 내 것이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귀걸이와 폐물을 온몸에 휘감으며 풍요와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호세아가 그녀에게 돌아오라고 찾아오면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며 호세아를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에 고통이 생기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사랑해서 쫓아갔던 그 남자에게도 거절당하고 냉대당합니다. 그녀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제대로 된 양식조차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더러운 행위는 사람들에게 이제 다 알려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름다움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절망의 고통의 아골골짜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호세아가 찾아와 그녀를 타이릅니다. 그 거친 들에서 위로합니다. 다정하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당신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싶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차마 호세아와 눈을 마주칠 용기조차 없습니다. 그녀가 지금 가진 것은 아무런 매력이 되질 못합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내가 당신에게 장가들어, 내가 당신에게 장가들어, 내가 당신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그녀의 눈물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에 나오는 고멜이 누구며 여기에 나오는 호세아가 누구입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고멜이 바로 나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까지라도, 그리고 타이르시고 위로하며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싶다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이 더럽고 추한 나, 보잘것없는 나, 매력없는 나, 변덕이 심한 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감동받다가도 그리고 다짐했다가도 내일 또 주님을 잊어버리는 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도 세상에 돌아가면 세상에서 눈 떼지 못하는 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선한 것 하나 없는 나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왕의 왕이신 그 엄청난 하나님이 정말 작고 더럽고 추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거친들,
아골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 부여잡으십시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아멘. 성도님들, 결혼식에서 25주년을 은혼식이라고 하죠. 50주년이 되면 금혼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 결국은 죽음으로 갈라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하루 잠시 방문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러 주시는 것, 25년, 50주년 이런 것으로 끝나시는 분 아니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놀라울 뿐이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다른 무슨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알지 못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만족하게 하는지. 성도님들, 하나님은 음란하고 음행하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너와 함께 살겠다. 너가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을 계속 두고 볼 수 없다. 너는 나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죄에 빠진 우리를 마치 웅덩이에서 한번 건져주시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랑하심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남편,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존 뉴턴 목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을 회개하고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두 가지를 매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아주 몹쓸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간증으로 47살 때 1722년에 Amazing Grace, 우리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 찬송을 작사합니다. 이 찬양은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찬양이 되었습니다. 1960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설교를 할 때 이 곡이 불려졌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날 그곳에서 이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1990년 29년 만에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는 곳에서도, 2001년
9.11 테러로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곳에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2020년 현재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 또한 고통받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는 있습니다. 이 환경과 상황이 빨리 변화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그 무엇보다도 크게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분을 남편으로 모시고 내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 함께하는 삶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 걱정, 염려, 좌절과 낙담이 짓누르는 이때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삶의 남편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 꽉 붙들려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골골짜기 같은 거친 들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 돌이키고 버리고 제거해야 할 것 제하여서 하나님이 열으시는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다정하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동행하심, 사귀심이 우리 연합 공동체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